참되지 않다. 그런데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열의 법신은 청정에서 광대무변한 곳에 아니 계신 곳 없이 늘 항상 하신다. 천강유수 청강을 하니 일천강에 물 있는 곳마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달이 다 비치고 만리무은 만리천이라. 만리 하늘에 구름 없으면 맑은 하늘뿐이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효양선원 선원장이신 본원 현흥 스님과 그리고 주지 스님 그리고 수법사 사부 대중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흔히 불상을 모실 때, 특히 정환법회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미불은 흙으로 조성한 부처님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쇠나 동으로 만든 부처님은 망치를 이기지 못한다. 두들기면 깨지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부처님을 모신다든지 또는 탑을 모신다든지 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경스님 개송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이렇게 탑을 모시고 그 안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광대무변한 세계에 늘 함께 하시는 이 법신 부처님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부처님과 친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러한 방편을 빌리게 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은 그 정성이 척하게 되면은 쉼없이 감응을 해주시는 부처님이 바로 보신 화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근본 입장에서 보면은 평지풍파와 같은 일이지만 오늘 이런 불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복장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점안법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점안법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겉모습에 속지 않고 가장 긍정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밝은 분들은 오늘 점안의식 때도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을 청하고 그 다음에 오방 부처님을 청하고 이런 의식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안을 할 때 이쪽에 보면은 지금 저쪽에 그 깃발이 하나 서 있죠. 그게 이제 오척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깃발은 오방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깃발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방 같은 경우는 뭘 의미를 하느냐 하게 되면은 화엄경에 화장세계 품이라고 하는 그 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불찰 미진수자에 향수해라는 세계가 있고 그
낱낱해 향수의 마다 다시 10불찰 미진 숫자의 세계 종이 있다. 근데 그 세계 종은 20층 고층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그 20층 아파트 가운데 13층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바세계다. 가운데에 사바세계가 있고 동서남북에 무수하게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그 동서남북의 부처님 세계를 대표하는 부처님 세계가 서쪽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가 있고 동쪽으로는 약사 유리왕열애의 세계가 있고 동서남북에 그런 무수하게 많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화엄경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하려면 아미타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10만 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거기에 극락이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유 상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부처님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종의 13층에 있는 가운데에 사바세계와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부처님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청했기 때문에 오늘 오방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점암법회를 잘 증명을 해주셨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방기 때에서 진신사리 보탑으로 연결이 돼 있고 오색사가 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 팔렵 홍련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아까 오색사 진언을 할 때 다 손에 쥐고 함께 하셨죠. 그게 이제 이 부처님 사리탑에서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암법회를 통해서 탑만 점안이 된 게 아니고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이러한 큰 불사가 이루어졌다. 이 불사는 누구의 공덕으로 이루어졌죠? 오늘 이제 이 큰 좋은 마음을 내신 우리 선원장 스님이나 또 주지 스님이나 또 수법사 대중분들이 한 마음을 일으켜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간에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흐릿하지 않고 또렷하게 목적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두가 큰 박수로 이건 찬탄하고 환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중생이다. 나는 사바세계에 참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지고 좀 복이 부족하다.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은 이제 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시게 된 이러한 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 부처님 사리 하게 되면은 이 푸시나가라에서 부처님께서 멸반에 드셨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수습한 사리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율장이라든지 유행경이라든지 열반경이라든지 다양한 경전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8섬 4마리의 사리가 나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그때 당시에
인도에 8개의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서로 사리를 모셔가기 위해서 전쟁을 할 상황이 돼가지고 드로나라고 하는 제자가 중재를 해서 8곳의 사리탑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근본 8탑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8탑에 사리를 모셨다가 5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사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8곳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인연 있는 나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동의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했더니 한 군데서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리탑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다른 7군데의 사리탑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그 7군데 사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섞어서 이제 그 사리를 가지고 저 유럽 쪽으로도 가고 또 중국이라든지 동쪽으로도 오고 불교가 세계화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리입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그때가 이제 기원 전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바로 그 불법이 전해져서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속에 이렇게 묻어놓고 1년에 한 번씩 인연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법회를 하고 다시 헤어지고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인연이 돼가지고 모신 사리탑을 대표하는 사리가 바로 이 서안에 있는 법문사사리, 낙양의 백마사사리 이런 사리들이 그때 모셔지게 된 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탑에 모신 사리는 3가지 사리를 모시게 됐는데요. 한 가지 사리는 어디 모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문경 쪽을 지나다가 옛 물건을 파는데 들려서 보니까 이만큼 큰 유리로 된 사리함에 들어있는 사리였는데 이제 사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알게 된 게 불뇌사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호도같이 생겼어요. 우리 뇌 사진 보면 호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모습으로 생긴 사리였는데 그 불뇌사리 한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낙양 백마사사리, 이 낙양 백마사사리는 서기 한 450년 이때쯤 이제 아도화상이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화상이라는 분은 고구려에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던 이 사람하고 고구려 여인 중에 고도령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도화상입니다. 근데 그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이제 그 아도화상이 장성을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찾아갔을 때는 그 나라의 재상지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그 아버지가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영향으로 낙양 백마사에 있는 사리를 모시고 신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이 선산에 도리사 있죠. 그 도리사의 정골사리 한과를 모십니다. 그리고 청학산 백년사라고 하는 곳에 다시 나머지 사리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선산 도리사의 그 정골사리 같은 경우는
공화당 때 도굴군이 이제 탑을 넘어뜨려 가지고 일부는 훔쳐가고, 근데 다행스럽게 그 창륜부에 두들겨 보니까 빈 소리가 나가지고 빼서 보니까 거기에 사리함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사리함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지사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그 사리는 이제 다시 사리탑에 사리함을 만들어서 봉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학사 백년사 사리 같은 경우는 조선 말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 이름은 비안현이었는데요. 현감이 절터가 욕심이 나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폐사를 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가 되고 사리를 모실 수 없게 돼서 그 사리를 수습을 해서 한 스님이 모시고 계시다가 다른 스님에게 이렇게 이제 또 전하고, 그 스님이 다시 세 번째로 전하신 스님이 지금 이 방곡사라고 하는 절에 주석하고 계시는 묘허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사리를 모시고 정진을 하실 때 정말 많은 그러한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하기도 하고 또 분과를 하기도 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그 사리 가운데 이제 일부가 인연이 돼서 모셔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리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접할 때는 잘 몰랐어요. 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도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대만 스님이 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자료를 남겼는데 거기 보니까 감생사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를 해서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에 감흥해서 타방 부처님 세계로부터 날아오는 이런 사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중국 본토에서 한 가지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사천성 쪽에 있는 이제 그 티베트 불교 쪽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는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고, 근데 그 두 군데 다 그쪽에서 감생사리로 오신 사리는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것은 빨간색 사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오방 얘기했죠? 근데 오방 얘기를 했는데 그 오방의 색깔이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얘기하는 오행의 오방 색깔은 중앙이 황색이고 동쪽이 청색이고 남쪽이 적색이고 서쪽이 백색이고 북쪽이 흑색입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복장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복장 의식을 할 때 색깔은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기 딱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감생사리로서의 부처님 사리를 인연 맺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또 경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보니까 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중앙이 백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 붉은색, 홍색이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이 녹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감생사리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제가 인연이 있는 터에서 이러이러한 좀 불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이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망상을 일으켰는데, 그 망상 일으켜서 하나하나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만큼 오시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가도 오시고 그러더니 쏟아질 때는 하루에 100가도 쏟아지고 1000가도 쏟아지고 이렇게 쏟아져서 조금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빨간색 말고 또 동서남북에 이러한 부처님 세계가 한번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노란색도 오고 하얀색도 오고 이렇게 이제 오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그렇게 정성스럽지도 않고 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강 그냥 사는데 왜 내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지 싶어가지고 믿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협박을 좀 했어요. 부처님 여기서 지금 증명 안 하시면은 제가 차마 불경스러워서 망치질을 하기는 민망한데 그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을 하십시오. 그 증명하는 방법은 빈 사리 안에 사리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좀 했더니 그래도 혼 안 내시고 바로 하얀색 살이 두 가가 생겨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인연 맺은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사리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는 화장을 했을 때 그 화장터에서 이렇게 인연 맺을 수 있는 사리도 있지만은 그 사리가 후대의 인연에 따라서 분과를 하기도 하고 방광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신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리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게도 생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시편이 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다에 무예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 또 은현에 자제하다. 그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놓기도 하고 이런 일에 자제하다. 그러면은 늘어나는 것만 좋겠습니까? 줄어드는 것도 좋겠습니까? 다 좋죠? 일단은 부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신호만 받아서 그걸로 쓸 수 있어도 그 역할은 무궁무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이 말법 시대입니까? 전법 시대입니까? 자, 말법 시대. 전법 시대. 그럼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불법 시대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는 말법 시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신구의 상업이 순일하지 못하고 신심이 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그런 시기가 한동안이었는데 부처님 사리를 인연 맺고 나서 그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은 정법 시대다. 왜 정법 시대인가? 부처님께서 제자가 원하는 대로 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변화를 보여주시고 그래 선제라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모든 일 다 해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시방 3세에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법 시대 가운데서 정법 시대다. 그리고 오늘 수법사처럼 이렇게 탑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정법 시대의 불자답게 저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구현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 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회상이라면 정법시대 맞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스님들, 불자님들 다 말법시대, 말법 중생입니까? 정법시대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입니까? 예.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최고로 정법시대의 부처님의 골수를 얻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에 보면은 심여 공화사, 능화 재세간 이런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끝과 같아서 능히 생각하는 바를 다 그려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안 되는 그림들은 안 그렸으면 좋겠죠. 그래, 내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그림들 내가 한번 이 땅에서 이 순간에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 설하신 화엄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말씀하신 법화경을 통해서도 그대들이 다 부처다. 본래 부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시종에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 불자님들만 그런 생각으로 나는 정법시대 불자고 내 안에 본래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덕상을 다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순간에 하신다면 이 불사는 정말 의미 있는 불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황한 얘기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모두 열심히 정진해서 자타일시 성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